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적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5장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공포, 경악, 두려움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또한 존경, 경외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온 교회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듣는 다른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반된 반응,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느냐라는 이 상반된 반응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시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자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사도들의 사역은 마치 예수님의 사역을 재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고치실 때, 그 사역을 하실 때 정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호기심에 따라온 사람, 혹은 꼬투리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반대자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안에 섞여 있었죠. 사도들의 사역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절은 사도들이 보이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3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그 나머지라는 게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사도들의 표적을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같은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지는 못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감히 사도들이나 혹은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했으며 심지어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그저 믿음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났고, 이런 시기에 솔로몬 행각에 믿는 자들이 모인다는 것은 적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믿음으로 한 곳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적대자들의 위협을 생각할 때 선뜻 그 모임에 합류할 수 없었던 사람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두 부류가 가지는 두려움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도들의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나머지의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일을 당하진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그냥 넘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믿는 자들의 모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서슬퍼런 시선도 무서웠습니다. 그러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믿는 자들의 무리에 들어서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들은 불안과 두려움, 위협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요, 13절의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백성이 칭송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들이 담대하고 확신 있는 모습을 보여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믿음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니까요, 도리어 이들의 이 모습 때문에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7절부터 26절 안에서는 사도들을 시기하던 이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지만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주고 사도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멀리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옥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하다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그 사도들을 잡아와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을 보니까 사도들을 잡아오기는 했는데 강제로는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이미 많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돌을 던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죠. 사도들은 옥에 갇혀서도 옥문을 열고 나와서도 다시 신문대로 끌려가면서도 전혀 흔들림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만을 경외했기 때문이죠. 반면에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퍼지는 것을 시기합니다. 여러분 시기는 다른 말로 두려움입니다. 옥에서 그들이 사라진 것을 보고 당황스러워합니다. 여전히 두려운 것이죠.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이면서도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이들에게는요, 두려워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부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안에서 발견하면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답은 굉장히 명확하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건 하나님을 공포스럽게 여겨라, 겁을 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도리어 현실의 공포와 위협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며 옥문을 여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현실의 수많은 것들을 시기하고 불안해하고 당황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걱정,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평안과 담대함을 얻으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진 모든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오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풍성하신 하나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사도들의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보며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고,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포로 여기며 세상의 수많은 불안과 염려 가운데 빠져 들어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많은 염려와 걱정과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의 하루를,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로 바자회와 가정의 달 행사가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손길들을 주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